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들 보살펴 주시었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속에서 있었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였고 친지와 만나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두가 불행한 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최고가 되게 하시고 먼저가 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하루속히 잘 정리되어 줄 수 있도록 진정되어 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이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근별 육안을 들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동문 함께 5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21편이 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98장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강호선 권사님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98장 예수님 오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을 지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가을에 넘치는 곡식과 아버지 하나님 옥백화가 익어가는 이 가을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또 연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님, 연휴 동안에도 저희들 아무 사고 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만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자매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휴를 통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들도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여 고유의 명절을 아버지 하나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명절로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다툼이나 아버지 하나님여 어려운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실 걸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잠언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935쪽이 되겠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는 곡 하시겠습니다. 418장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전주 2절 간주 3절 그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18장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리고 또 기대를 갖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처럼 한가위처럼만 되라라는 말이 있죠. 오랫동안 우리 민족은 가난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더할 수 없는 큰 행복이었고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북한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이제 고깃국에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인 것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루지 못했던 소원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지만 오늘 우리는 뭐 그것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먹지 못해서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몇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었습니다. 사실 누가 죽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굶어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죠. 많은 나라에서 이런 기근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내전과 혼란함 속에서 그렇게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더 어려운 것은 많은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어 죽는 게 얼마나 큰 비극이고 아픔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못 먹는 것보다는 많이 먹어서, 잘못 먹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일,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뭐라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음식을 잘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졌습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생활 어떤 삶이 되어졌는데요. 근데 자동차는 참 좋은 것인데, 만일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끌고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우리에게 편안함과 또 유리함을 준다 할지라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면 이건 그냥 흉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브레이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음식도 어떤 면에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은 참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먹는 식도락에 대한 쾌락을 주기도 하고, 또 많은 우리의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요즘 방송에 보면 갖가지 정말로 사람 몸에 유익한 음식들, 또 맛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프로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유튜브 보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교수가 아주 넓은 세미나실에서 막 수백 명의 사람을 모아놓고 우리나라의 음식에 관한 것을 거기서 이제 집중 조명하는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우리나라 그 음식을 먹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것 내용을 갖다 그대로 실현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은 그냥 정말 하다 못해가지고 음식 먹는 것까지. 재밌는 것은 이 먹는데 그 우리가 씹을 때 아사삭하는 소리가 나는 어떤 그런 표현을 내야 되는 것을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토마스 커스티라는 역사물 저술가가 있는데요. 그가 쓴 그런 책 가운데요, 벨중 왕가의 흥망성쇠를 그런 다룬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세 명의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그 글의 주인공은 네롤드라고 하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는 왕세자로서 자기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은 크라수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뚱뚱부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부왕이 갑자기 서거해 버렸습니다. 제대로 정식으로 왕을 갖다가 임명하지도 못하고 왕이 갑자기 죽자
그 동생이었던 이제 동생이 쿠데타를 갖다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형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는데요. 예, 감옥에 가두는데 그냥 아주 이런 어려운 감옥이 아니라 그냥 평안히 살 수 있고 가택연금 상태 같은 그런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형이 이제 너무 뚱뚱하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그러는데 창을 갖다가 하나 내놨습니다. 그 창은 날씬한 사람만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창을 만들어 놓고 형이 만일 음식을 조절해 가지고 자기 체중을 빼 가지고 창문을 나오면 그 순간 나는 바로 왕위를 형님께 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형에게 매일 3끼씩 진수성찬을 하고 때때로 간식도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형은 그 속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갑작스런 전쟁통에서 동생은 죽고 나서 형은 겨우 감옥에 나올 수 있었는데 결국 그는 비만 때문에 또 죽고 말았던 기사가 그의 책에 소개되고 있죠. 벨기에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왕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처럼 정말로 얼마든지 우리가 조절하면 조절할 수 있는데 조절하지 못하는 음식의 탐욕 때문에 그냥 손에서 음식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다가 그것이 우리의 비만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병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끝장내는 불편함을 겪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게 비만은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만 아니라 병이라고 미국에서도 발표했고 마찬가지 모든 나라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사실 그 뚱뚱한 사람, 배 나온 사람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세상에 얼마나 잘 먹으면 저렇게 배가 나올까 해가지고요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그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 추석이나 설날만 되면은 그래도 어디선가 먹을 것이 생겨가지고 그나마 배를 채워가지고 안 먹던 음식 먹음으로써 설사 할지라도 어쨌든 먹었다는데 행복을 겨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반해 오늘날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 음식들이 그들 유혹하고 있고 뭐 맛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 유혹해서 그것을 사람들 몰아넣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요 골짜기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쫓아가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 보면은 나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음식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 보면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게 없습니다. H. 컬리스 우드 주니어라는 기독교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우리 육체가 필요로 하는 어떤 화학적 요소들이 그 균형을 깨트려지고 결핍함으로 되는 말미암아 야기에는 음식에 대한 비정상인 갈망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탐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결국 해로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그런 기본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음식을 먹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한 가지 커다란 재미를 우리가 없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음식을 먹게 만들었고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섭취하게 만들고 또 음식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잠언 기자가 경계하고 있는 우리 탐식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탐식이 왜 나쁜가 하면요.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게 하는 그런 죄악이라고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물욕이 있고 또 성욕이 있죠. 이런 욕심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조절하느냐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다 완성시켜 놓고 나서 높은 지에 있으면서 이것에 실수해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잘 차려진 그런 잔치상에
지위도 높은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그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어깨가 으쓱거릴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하고 같이 놀고 이런데 대접받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느냐는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고, 특히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관계라는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네가 누가 있는가 하고 2절에는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굉장히 살벌한 이야기. 아니 잔치집의 이야기에서 왜 목에 칼을 둬야 되냐. 사실 그래요. 이 음식에 가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입은 욕심이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맛있으면은 얼마든지 입은 그냥 먹으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배에서 감당이 안 돼요. 유장은 처음에 넣어줄 때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자주 먹다 보면은 이것이 그냥 부담스러워 가지고 제대로 소화도 시킬 수 없고, 또 소화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로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내 목에 칼을 둔다. 이것은 바로 이 탐식에 대한 절제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로마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로마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 보면요, 로마의 귀족들은요 먹는 것을 탐하다 보니까 먹는 건 많은데, 먹고 싶은 건 많은데 배가 불려서 못 먹을 때요, 심지어는 그들은 어떤 행동까지 했냐면요, 화장실에 가서 그것을 갖다 구토해가지고 먹은 걸 토해내고 또다시 와가지고 먹는 그런 일까지 저질렀어요. 근데 입을 위해서는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과거에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그 옆집에 살던 사람이 홀을 갖다 있었어요. 요즘에 보니까 진짜 빈대도 막 홀이 많이 생겨가지고 음악홀이 많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음악도 듣고 또 술도 먹고 춤을 추는 이런 것이 바로 음악홀이 같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사람들이 여자들이 옆에서 이렇게 서빙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술을 많이 먹어줘야지 매상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같이 열심히 마시고, 근데 계속 마시고 취해버리면 안 되니까 취하지 않게 해서 먹고 나서 또 그 갖다가 토해내고, 그렇게 했다라는 소식을 옆에 들으면서 참 이게 사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교육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요. 사실 내 음식에 대해서 좋은 것인데, 잘 먹으면 좋은 것이지만은 잘못 먹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25장에 하나의 사례가 소개하고 있죠. 바로 야곱의 아들들 에서의 문제가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의 직업과 취미가 사냥이었기에 그는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설비가 좋은 게 아니라 기껏이 하면 화살 가지고 또 동물 있는 곳에 숨어 있다가 화살 쏘고 쫓아다녔겠죠. 근데 음식 동물 잡지도 못하고 허기 가져가 집에 올 때 마침 동생 야곱은 거기서 죽을 쓰고 있었어요. 너무 허기 가졌던 예서에게 예서가 동생에게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다 배고파 죽겠는데 그걸 좀 달라. 그렇게 말할 때 그때 야곱은 그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가 간절히 소했던 것. 그래서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그럼 내가 죽을 주겠다. 사실 형제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형제고 부모가 없어요. 그냥 오직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사람은 누구였냐? 에서였죠. 아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만 그래 끝까지 필요 없는 거 너나 가져. 네가 앞으로 형이요. 해고 난 다음에 그냥 죽을 먹는 것으로서 그는 그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 바로 그것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에서의 사고방식이었다는 사실이죠. 장자의 명분은 사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먹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당장 시장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죽이었다는 현실적인 감각 때문에 그걸 소홀히 여김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값비싼 것, 그건 메시아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더할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영적인 자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쉬는 때요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음식에 관한 것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걸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위해서 먹지 말고 배를 위해서 먹고 몸을 위해서 먹으라고 스스로에게 생각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나름대로 절제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은 그냥 먹을 것에 대해서 한이 없게 되어져요. 처음에 우리가 지금 많이 음식 문화가 달라지고 있는데 뷔페라고 하는 그런 음식점이 생기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붐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보면은 사람들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갖다 한 복씩 담아가지고 그냥 한 접시 두 접시 갖다 놔요. 근데 먹다 보면은 배불러가지고 그냥 못 먹어가지고 그냥 남기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오죽하면은 남기면 음식 남기면 벌금을 받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 다 절제해가지고 뭐가 자기가 필요한 것인가 하다가 조금씩 가가지고 먹는 걸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스스로를 잘 조절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많이 먹다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속에 독을 쌓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방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혈관을 막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 가지 성인병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돈 들여가지고 스스로 몸을 해롭게 하는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음식에 대한 정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냥 그는 넉넉할 때도 또 어려울 때도 자기는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탐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면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죄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2절에 말하죠. 내가 많은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줄 것이고 3절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눈앞에서는 이거 적지만 많이 드세요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이 무엇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음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공무원이나 이런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 이상의 음식을 대접하면요 그 뇌물이 돼가지고 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과거에는 사실 그런 일들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요 어떤 데가 굉장히 흥황했냐면 값비싼 음식을 만든 노점 같은 데가 흥황했어요. 저도 그런 데를 갔다 이렇게 가보게 되었었는데 그런 데는 아주 비밀스러운 곳이 막 서울 같은 데 그 비싼 땅덩어리다가 막 멋있는 건물 지어놓고 정원도 있고 막 근데 은밀한 곳에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비밀리 막 만나가지고 이야기 하겠죠. 사업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은 뒷거래가 많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곳에서 정치가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고 어떤 일이 결정되어지게 될 때 이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거기는 유혹이 있는 것이고 거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사탄은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약점이 무엇인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와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유혹이 뭡니까? 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음식을 갖다가 먹여야 되지 않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네 당장의 궁핍함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시험거리로 삼느냐 아느냐가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이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그럼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 되게 하라. 왜 하나님은 존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먼지로 사람을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돌을 갖다 떡 만드는 게 뭐 어렵겠어요. 반석에서 생수 터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거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이제 거절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말해요. 7절에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디 음식 앞에 미혹되게 되면 그 사람의 진위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우리 대접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을 바로 따지고 먹여야지.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마치 물속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그런 물고기가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드는 먹이를 먹고 꿀꺽 삼켰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달려있어요? 낚싯대가 달려있어가지고 그는 먹을 때는 내가 선택했고 내 자유로 먹었지만 그 다음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게 되어지고 결국 그 자신이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런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혹거리가 뭔가 경고 표시가 없어요. 얼마든지 내가 손을 펼치면 내가 손을 들어서 먹을 수 있는 곳, 내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곳에 있다는데 이런 우리의 굉장히 위험스러운 곳이 많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도 보면 간간히 들리는 소식을 통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좀 살다 오신 분들을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들 보면은 요즘에는 대마초 같은 것은 캐나다 같은 데서는요 우리 같이 죄악으로 시급지 않고 오히려 정부에서 대마초를 갖다가 재배해가지고요 상품화시켜서 파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미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거기는 공식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이런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대학생들은요 대마가 그냥 일상화 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가서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공부는 않고 그런 것에 취향돼가지고 몸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누가 그걸 탓하지도 않아요. 마치 사람들이 그냥 담배 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 피면서 어떤 상태인가 모르겠지만 몽롱하고 뭔가 좀 나름대로 누릴 수 있는 안식 이런 것 같은 걸 누리기 때문에 습관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돼요? 불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수해가지고 아니면 그런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그런 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얼마든지 조음은 하고 씨름은 안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내 몸이 내 의지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술 한 잔 먹으면 그냥 술이 주는 그런 그런 것들이 유익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술을 안 먹으면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냥 무기력자가 되어버리는 술에 지배당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욕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걸 말하죠. 4절에 보면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라. 현대인들이 이런 소리 설교하면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돈이 있어야지. 돈이 최고인데. 그래. 근데 너무 거기에다가 우리가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눈에 뵈는 것이 없어. 어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그냥 정말 그렇잖아요. 요즘도 가끔씩 그런 일이 많이 나와요. 가정 폭력의 많은 사례를 보면은요, 이 돈과 관련된 것이 너무 많아요. 부모가 용돈 안 줬다고 때려 죽이는 그런 자식도 있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세상에. 왜요? 거기에 욕심에 빠져버리게 되면 살이 분별력이 없어.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탐식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파멸시키는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네, 그래요. 네, 사실 과거에는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는 이런 것을 갖다가 먹는 것들 그냥 다 봐줬어요.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여름 같은 때 저 같은 경우도 물놀이 같은 데 이렇게 여름에 가잖아요. 가다 보면은 밭에 지나는 가정 속에 고구마 밭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워낙 배가 고프고 뭐니까요.
그러면 고구마 밭에 갖다 손을 뒤져가지고 그때는 완전 큰 건 아니지만 하게 되면요 한두 개 따먹고 가고 됐어요. 물론 이것은 엄연히 말하면 절도요. 그러나 그때 워낙 시대가 그랬고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 그거에 대해서 뭐 너 감옥 가야 된다고까지는 안 하죠. 그냥 혼내고 그러지도 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또 전두교에는 그 복숭아 밭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 가다 보면 친구들과 같이 다 가다 보면은 복숭아 밭에 옆에 막 복숭아 익어갈 때잖아 여름 때. 아 그러면 얼마나 유혹이 심한지 몰라. 그러면 그런 데마다 뭐가 있냐면 개구멍이 있어요. 구멍들이 다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한두 개 따먹게 돼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있다가 막 그러면 막 보암 질러줘 막. 그러면 이제 막 많이도 안 따가고 이제 하나씩이나 두 개씩이나 그 잘 설 익은 거 갖다 따가지고 막 가다가 먹기도 하는데 그때는 봐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뭐 가난해가지고 먹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파멸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말 중요한 것은 왜 빠지냐는 거죠. 그건 쾌락이기 때문에 쾌락. 사람들이 왜 그것을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는가 하면 그것에 주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가지고 영어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 투톤이라고 하는 그런 글루톤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쾌락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글루투스라고 하는 이제 라틴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목구멍의 쾌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가장 기억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먹는 것에 대한 엄격한 경계를 주었어요.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먹는다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요, 바로 사탄은 그것을 갖다 어떻게 바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아름다운 열매로 보여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와는 그걸 먹고 도저히 뿌리칠 수 없고 그는 또 따먹는 것을 인하여 인간에게는 바로 죄악이 들어오게 되어졌고 죽음이 들어오게 됐고 온갖 불행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사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 우리를 파멸에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다니엘서 보면요. 다니엘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이런 자세가 오늘 현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이 탐식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하나의 결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그의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그는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를 잡혀갔고 다행스럽게도 그 속에서 그는 선택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왕을 수종드는 그런 특별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졌고 훈련받는 그런 과정에 되었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아, 나는 행운아야.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남았어. 여기서라도 잘하면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현대인에 있어서 특히 우리 성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누가 앞에서 행하고 있느냐를 항상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항상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딸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방글라데시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보배는 낳은 거니까 일러드래요. 저 친구들은 일도 잘 안 는다고.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게 일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알라 신이 보고 있어가지고 자기는 어디 있든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들은 사람이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척하다가 안 보면은 깨버리고 허튼질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도전받았어요.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뭐냐면 이게 돈 벌러 와가지고 일하면서도 누구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을 의식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또는
거리에 있든지 또는 어떤 거래 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누구로요? 바로 하나님의 시선. 오늘날 이것이 잃어버려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회 지탄받게 되어지고 욕먹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 바라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때로는 우리 편리한 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새벽 시간에는 사사기 마지막 21장을 보면서 그런 영역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었죠. 이스라엘의 동족끼리 싸우게 되었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때 나온 이 베냐민 지파가 군대가 26,000명이가 됐었는데 25,000명이 죽어버리고 600명만 나머지는 좀 도망가고 한 지파를 갖다 완전히 멸망에 이르게 되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 종일 울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저질러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부당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소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수속돼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 먹는 것 굉장히 소중합니다. 먹는 즐거움 굉장히 귀중합니다. 오죽하면은 얼마나 많은 방송 프로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과 관련된 사람이 스타가 돼가지고요. 그런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덜미가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가 각자 있는 저수에서 잘 관리해서 우리 건강도 유지하고 우리가 불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잠식에 관한 주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기본 욕구 가운데 먹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우리는 매일 하루에 3끼씩 먹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간식들과 많은 것들 먹음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삶의 기쁨과 또 여러 가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하게 될 때 우리는 해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되어지며 심지어는 우리의 조상이었던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인류에게 커다란 불행을 안겨준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잘 절제할 수 있는 지혜와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40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나
지난주에 그 총회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습니다. 또 투표가 있는데 요즘 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해가지고 참 세상 좋아졌다라는 생각 갖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도 반가운 사람이 많네요. 하나님 문준배, 최은우 저 뒤에 잠깐 일어나셔가지고 보세요. 네. 네, 하나님 알게 하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저희된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김현재 목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양금이 엉덩이 감사의물과 수입점을 드렸고요. 저희 가정에서 감사의물과 11점 최고의 11점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어진 풍요로움과 좋은 것을 항상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없는 것만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시각과 믿음으로써 주님 기뻐함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삶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제목을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표현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가 잘됨이 나만의 잘됨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함께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눈으로 다시 한번 서로 돌아보면서 감사 인사를 하시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403장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하는 것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하니 나는 진정 화려한 죄인이로다. 이제 이미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가 믿지만 그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니 주님께 밤낮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추석이라고 하는 수확의 기쁨을 모든 가족과 친지와 사랑하는 사람과 고향을 찾아 또 좋은 만남들 통해서 이루게 하신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의 가정과 행하는 일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만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호사다 말하고 우리에게 또 어둠을 안겨준 사단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우리 또한 지혜롭게 행하여서 이 모든 불행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백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감동 역사하신 은혜원도 믿음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가정 그리고 교회와 나라의 팀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